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꿈을 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르간 좀 꺼주세요. 자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원의 꿈을 품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구원이라 하면 단순히 영적인 영역 일이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걸 구원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은 단순하게 애굽 땅에서 건짐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저들이 종으로서 누리지 못하던 인간다운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육적인, 또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영역이 다 포함된 구원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모든 어려운 상황, 악조건 속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북한의 굶주림과 자유가 없는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냉혹한 북한의 이런 가난과 인권 탄압이라는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가끔 TV에 학대에 당하는 아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집안을 탈출해서 이웃들에게 발견되고 또 슈퍼마켓 주인에게 발견되어서 아동 보호소로 가게 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부모로부터 나쁜 가정 환경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이상 이렇게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 코로나의 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입니다.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속히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고통, 모든 압제와 질병과 억눌림으로부터 구원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훗날 미래에 얻을 그런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고 구원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큰 특권이자 또 소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사와는 달리 마리아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거든요. 그 뒤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죠. 놀라울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선택받은 자가 누리게 될 큰 축복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죄악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분기점, 변곡점이 될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결코 마냥 기뻐하지만 할 수만 없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이 그냥 막 행복하고 편안할 수 없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이죠.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큰 축복이요, 축하할 일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걱정이고, 또 불임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한 이 신부가 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요,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축하받을 수 없는,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거죠. 물론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유대 전통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이 신부가,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약혼한 신랑, 신부 이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서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맞이할 결혼식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부는 특별히 정결함으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도태될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그런 율법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지금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마리아가 결코 기뻐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런 일을 지금 천사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리아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처녀가 아이를 뵌 것도 이게 지금 큰 무리가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왕의 아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통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처녀가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다는 말은 정말 뜻밖의 소식이자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만으로도 상식 밖의 일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기 태중에 임신하게 된다, 갖게 된다. 놀라지 않을 처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전에 나이가 든 이 제사장 스가랴 집에 찾아가서 세례 요한이라는 귀한 인물을 가정에 허락하겠다는 수태고지를 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다시 갈릴리 부족에 사는 이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이 처녀에게 찾아와서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수태고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로서는 당연히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가만히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번 반복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비슷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100세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찾아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웃었다고 했어요. 웃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또 우리가 사무엘상에 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아이를 못 가져서 수모를 당하고 아픔이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라, 이스라엘을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인도한 사무엘이라는 사람, 선지자가 이 한나라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비슷한 얘기가 바로 그 다음 그 앞에 사사기라는 책에 마노아 부부가 있는데 거기에 역시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런 또 고지를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삼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아이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때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란 말이죠.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이였지만 지금 마리아는 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다 결혼한 부부의 가정이요, 아이로 인해서 기뻐할 만한 상황이지만 지금 마리아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로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안을 빌면서 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에 마리아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 인사가 어찌 되리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해하죠. 이 대답을 들었던 천사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이 보낼 아들, 하나님이 보내실 인간 메시아 그리스도를 네가 잉태하게 되고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우 상식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부부가 처음 만나서 아이가 생겨야 되는데 아이가 잘 못 가지면 신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이 정자와 남자가 딱 만나야 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녀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남자와 동침한 적도 없고 가까이 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지금 저는 남자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표현이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말 속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다. 실제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육체적으로 아는 것.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극구 그런 실제적인 아이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천사에게 대담하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에 같이 한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아실과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리라. 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면 가능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 하는 마리아에게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 있지?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못 가졌는데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지났다. 가서 한번 확인해 봐라. 여기까지 확인해 보라는 말씀 없어요.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가서 네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면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에 마리아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대답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마리아를 찾아가서 메시아 탄생을 예고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있을 법한 일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냥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덥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렇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섭리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이거 원하니 너 네가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시길 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준비된 사람, 그 순종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준비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메시아 탄생의 구원의 역사를 과연 이루시겠냐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마리아의 귀한 믿음의 결단이 나오지만 결코 하나님은 혼자서 결정하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인격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계획과 추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과 따뜻한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보내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없이도 가능한 것이고, 마리아라는 여인이나 요셉이라는 가정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세상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는 탄생의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오래된 역사책 속에 삼국유사 이런 얘기 보면은 어떤 왕은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태어난 왕이 있죠. 이번 주에 그 정의가 빌려온 책을 보니까 거기에 지렁이 신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모르셨죠? 후백제를 세운 경헌이라는 사람이 처녀가 밤에 자는데 옆에 와서 신랑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에게 얘기했더니 부모가 그 허리춤에 바늘을 끼워놔라. 그래가지고 바늘 실을 나중에 없어지니까 가서 따라가 봤더니 담 밑에 지렁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이런 신비한 얘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웅들은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한 가정을 택하시고 한 가정의 귀한 여인을 택하셔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낸 가정을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림판에다 다트 던져가지고 숫자 맞추듯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무작위적으로 하나님 뽑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스포츠 경기할 때에 동전 아끼면 던져서 선수를 결정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한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다 마리아가 그냥 얻어 걸려서 재수 없이, 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대리모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종의 믿음을 갖춘 자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마리아가 선택됐을까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다려온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선택받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과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와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일에 귀한 몸을 내어준 마리아도 귀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일에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사용되고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귀한 동역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을 가져야 하나님의 꿈, 구원의 꿈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메뚜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앞세우는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두려워서 또 그냥 호기심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 역사에 누구를 들어 사용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오셔서 놀라운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사하시려고 놀라운 이 메시아 탄생의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상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기꺼이 말씀 앞에 순종하였듯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기준과 확률을 넘어서서 행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암울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어야 될 참된 믿음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 소망의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여인, 말씀에 순복한 순종의 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힘겨운
삶의 세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변화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